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로 3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아멘. 사자 목사님 나오셔서 4대 교회의 청량사역 첫 번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들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에 저희들을 사랑하사 불러주시고 재림주기 잘해서 신랑 예수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하시고자 말씀으로 저희들을 연단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깨끗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루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아무나 시간마다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서 신랑 예수의 신부로서 조금 더 부끄러움 있게 도와주시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악한 말씀하기는 우는 사자와 같이 달라들어서 아버지 이와 같은 우리의 삶을 파괴하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성문차로 지키시고 보여 주시어서 아버지 악한 말씀하기에 절대로 미혹되지 않냐고 꿋꿋하게 대적하며 오직 신랑 예수만을 향해 나아가는 저희들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시간도 힘이 부족한 것을 저희였사오니 대화형을 부어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것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청량사역은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예수님의 그 성량을 받아서 전해주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청량사역을 편지 전달 사역이다. 어떻게 보면 우체부다 뭐 그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체부는 좀 다르고 그런 내용을 확실하게 받아가지고 전해주는 것, 이것이 바로 청량사역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편지를 소아시아 7개에 전해주신 사도 요한의 사역이 바로 청량사역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도 요한의 계보인 줄로 믿습니다. 청량사역은 그 교회와 성도에게 그 주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대해서나 성도에 대해서 이제 청량을 할 때 자기 견해를 피력하면 절대로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해줄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청량사역의 실력이다, 그렇게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요한계시록 자체가 청량사역이죠.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냥 다른 말씀처럼 그냥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말씀은 그 어떤 것인지 청량사역에 의해서 전해져야 돼요. 그래야 이것을 바로 전해주고 말씀의 권세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요즘도 보면은요, 이게 이 3장 1절부터 3절까지가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여기 주회종들을 데리고 묵상훈련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이걸 가지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것을 청량으로 전하지 않고 무슨 지식 전달로 전한다 그러면요, 여기 한번 했던 사람은 지겨워서 못 앉을 거예요, 여기. 그러나 엊그제 묵상했던 물론 그 원리는 똑같아요, 그죠? 성경 해석하는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그 청량이기 때문에 다 편지이기 때문에 그때 그 모인 청중의 영적인 상태와 또 가지고 있는 문제와 신앙의 수준과 또 형편과 처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엄청나게 달라져요. 아멘. 적용이. 아멘. 그래서 사람들은 그래요. 뭐 한번 그 묵상훈련이 끝났으면은 그걸 뭐 시리즈로 만들어 가지고 뭐 어떻게 하려 하는데 여기서 그게 안 됩니다. 아멘. 할 때마다 다른데 뭐. 네. 그러므로 청량사역을 할 수 없으면은 이 말씀은 가르칠 수 없습니다, 절대로. 네. 제가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많이 가르칩니까? 옛날에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매일 가르쳤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잘 알죠. 그냥 지식 전달자로서만은 절대로 안 돼요, 이거는. 벌써 배우로 딱 이 주회장들이 딱 오면요, 똑같은 말씀이라도 그날 그 영적인 형편과 사정과 그들의 감정과 이런 것까지 다 감안을 해가지고 주님께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그들에게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 청량사역은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가지고 전하는 것이 중요한 거다 그 말이야. 편지니까. 그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저 시골 어떤 아가씨하고 연애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열렬하게 편지를 보냈는데요, 이상하게 편지가 안 오더라고. 아, 고무신 거꾸로 신었구나 그랬지. 근데 내가 알고 보니까 고무신 거꾸로 신는 게 아니고 편지를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나한테 도달이 안 된 거야. 그랬는데 딱 다시 부대에 올라가서 내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그 편지를 전달해주는 상병이 있거든요. 걔가 우연히 그걸 뜯어봐가지고 지가 딱 가르쳐버린 거야. 나한테 주지도 않고. 그거 내가 고발했으면 그냥 영창감이죠. 그러나 젊은 애들끼리 뭐 그럴 수도 없는 거고 참았지만은, 우리는 이러면 안 됩니다. 주님과 그 성도 사이에서 그냥 가르쳐버리면 안 돼, 편지를. 자꾸 편지를 전해주는데 문제가 있으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면 청량의 은사가 없습니까? 사실 이거 가르칠 수 없는 거야. 이것도 참 요즘에 와서 깨달아요. 청량이 없는 사람한테 이걸 가르치라고 그러면요, 아주 엉뚱한 짓이 나요. 그래가지고 주님과 교감이 이루어지고 사정이 통하고 교류가 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잘라놔 버려. 결국 주님에 대해서 아주 답답하게 만들어버려. 어때요? 제가 여기서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과의 교류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아니죠. 더 시원해지죠? 네. 뭔가 뚫어지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청량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의 형편을 여러분에게 잘 전해주고 또 여러분의 형편을 주님한테 전해주고, 이것이 바로 진정한 선자인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바로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세는 말세 죄종의 예표입니다. 모형이라고 그러죠. 그러면 우리는 모세와 같이 엘리야와 같이 사도 요한처럼 이렇게 청량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죄종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청량은 성령화된 말씀 사역이다 그 말. 오직 성령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안 되는 것이 청량 사역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청량 사역자는 어떤 경우에도 자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성령으로 말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은요, 말을 성령으로 하지 않는 사람은 안 돼요. 그래서 이 청량 사역자, 재림 사역자를 만들려면은 하나님께서 가장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말이야. 자기 말을 절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말을 성령을 하지 않으면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말을 성령을 하지 않으면 아주 엄청난 사건이 벌어져. 그냥 문제가 생겨. 그러므로 청량사역은 사용하는 언어가 거의 성령화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청량사역이 곧 재림사역이므로 청량사역을 할 수 없다는 것은 재림사역자가 될 수 없다 그런 말과 같은 것이다 그런 말. 본문 1절에 보면은 편지라는 그런 말씀이 너무나 새롭게 들리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7개 모두에게 동일하게 주어진 그런 말씀. 계시록은 서신이라는 것을, 편지라는 것을, 주님과 그 글자의 신부 사이에 서로 사정을 주고받는 편지라는 것을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편지입니다. 7교회 모두,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서마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는 편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편지를 전해줄 수 있는 사도 요한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참 주님과 그 주님을 믿는 성도 사이에요. 너무 편지 왕래가 안 돼요. 그죠? 다시 말해 서로 사정을 몰라. 물론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의 사정을 알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알 수 있죠. 그죠? 그러나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정과 형편을 몰라주면 주님도 몰라버려 그냥. 여러분이 주님을 잊으면 주님도 잊어버립니다. 기억할 수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으신 분이다 그 말.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을 기억해가지고 여러분을 도와주고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위로해주고 걱정해주고 이러한 주님과 교통을 이루려면 여러분도 끊임없이 주님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설씨는 가장 중요한 것이 형편과 처지와 사정과 상태에 대한 감정과 사고와 사상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냥 말라빠진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 가지 글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소설은 어떤 가정한 인물을 갖다 내세워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나 편지는 그냥 현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약 편지가 현실을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더 이상 편지가 아니고 소설에 불과해. 어떤 단편 소설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죠. 계시록은 주님의 편지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편지같이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식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사정과 형편과 그 뜻을 전하는 것이다. 그런 말. 그러므로 계시록은 그 성령과의 인격적 교제가 없이는 전할 수 없고 또 만약 전하게 된다면은 엄청난 불행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이다. 그런 말. 그 불행은 뭐냐?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오해가 생겨버려. 오해가 생겨버립니다. 주님은 물론 여러분에 대해서 오해할 리가 없죠. 전전능한 분이니까. 그러나 그 사람이 오해해버려. 그 사람이 주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나오면은요, 주님도 속수무책입니다. 그가 그 생각을 돌리기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왜? 사랑의 관계로 이루어져 나가는 사이이기 때문에. 참 그런 것이 어떨 때면 답답해요. 그 사람이 뭔가 오해하고 있는데 주님이 말이 얼마든지 가서 꽉 어떻게 해가지고 그 오해를 바꿀 수도 있고 다 똑바로 이렇게 바로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인격적인 관계가 아니죠.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철저하게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여러분의 인격을 얼마나 존중하는지 몰라요. 말도 못하게 존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에 여러분이 그것을 고치기 전에는 주님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청량사역은요, 여러분이 주님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그 오해를 전부 풀어가지고, 그죠? 주님과 뜻이 합일되고 일치되고 연합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청량사역입니다. 여기 오면은 정말 그 사람의 삶과 사상과 또 인격과 그런 것들이 사명과 이런 것들이 너무너무 주님과 일치하지 않아요. 오해돼 있어. 그러니까 저쪽 세상에서 보면은 성령 충만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잘하는지 다 하잖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별별 은사가 다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게 뭔가 주님과 그 사람과의 관계에 너무너무 많은 오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 요한계시록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이유는. 여기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인격적이나 무슨 또 은사나 이런 면에서 보면은 저사람들보다 탁월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도 뭔가 주님과의 그 오해를 풀어나가는 데 대해서는 저분들보다 더 탁월한 것은 바로 여기 요한계시록 말씀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다. 이유는 딴 거 없어요. 내가 잘나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신령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말씀 때문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제발 좀
청량의 은사를 받아가지고 뭔가 성도와 신랑 예수 사이 오해를 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애인 사이고요, 약혼한 사이라도 오해가 생겨버리면 파혼이요. 인간 사이도 보면 그렇잖아요? 내일 모레 결혼하려고 결혼 날짜 잡았어도 심각한 오해가 생겨가지고 싸움나봐. 요즘은 그냥 금방 파혼으로 들어가 버려. 결혼 안 해버려요. 그와 같이 성도와 예수님 사이에 뭔가 사상적으로 오해가 많으면은 절대로 그 성도와 예수님 사이가 신랑 신부 사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신랑 신부 사이는 뭐예요? 하나 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부부도 결혼함으로 인해서 일심동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일심동체가 되려면 육이 일심동체가 되는 것과 영이 일심동체가 되는 것은 다르죠. 육은 그냥 결혼하면 일심동체가 됩니다. 그러나 이 영은 사상이 맞아야 하나가 돼.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정과 형편과 이런 것들을 갖다 조절해서 맞추는 것, 이것이 바로 재림사역이고 정량사역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뭐 재림에 대해서 좀 지식 좀 배웠다고 해서 말이야 가가지고 막 전하는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왜? 청량을 못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청량사역에 의해서만 전해지는 것이지 절대로 저 동네에서 뭐 하는 것처럼 말씀 알아가지고 가르쳐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형편과 처지를 알 수 없으면 절대로 진정한 예수와의 신부의 도킹은 없습니다. 이번에도 어떤 그 집사 부부들을 우리가 하려고 그랬는데 형편과 처지를 몰라가지고 무조건 하려고 안 돼버리잖아요. 엉망진창이잖아요. 다행히도 나중에 청량에 와가지고 바로 잡혀서 다행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잘 되어서 지향에 한번 시작했던 일 열매를 맺었으면 좋을 줄로 믿습니다. 계시록은 진정한 그리고 정직하고 진실로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와 성도가 하나 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그런 이제 다시 말하면 이것을 청량으로 전하지 않으면은 예수와 성도가 그 부부로서 그런 그 신랑과 신부로서 은혜가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엄청난 폐가 망신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제가 여기 있어요. 계시록을 가르치고 있는데 제가 가르친 대로만 따라오면 전부 복을 받지 잘못된 건 없습니다. 여태까지 그래왔어요. 앞으로도 그럴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을 안 들으니까 문제지. 그런데 다른 데서 요한계시록을 가르치는 거 봐봐요. 그냥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듯이 안 나타나는 경우와 또 뭔가 나타났다면 요상하게 나타나갖고 사후가는 별놈의 지태를 다 부리고 아주 그냥 망에 나자빠지는 그런 역사만 나타납니다, 여러분. 그럼 여러분 아시죠? 우리 한국교회에서 10월 28일과 그런 거 아닙니까? 걔들 때문에 폐가 망신한 가정이 엄청 많아요. 아주 인생을 조져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좀 속된 말로. 말짱히 직장 다니는 사람 못당하게 만들어갖고 말이에요. 아주 인생 자체를 파괴시켜놨어. 여기서는 그런 거 없잖아요. 그죠? 여기서 청량해진 대로 순종만 하면요, 더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물론 저도 초창기에 청량한다고 하다가 실수를 해갖고 잘못한 것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배우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뭐 지금도 그렇다고 청량을 막 똑바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우리 인간은 불완전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우리가 같이 힘을 합해서 이렇게 찾아가는 그런 폼을 취해야 될 줄은 믿습니다. 한번 잘못했다고 하면 비판하고 정리하면 안 돼요. 한번 잘못했다고 뭐 비판하고 정리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안 하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서로 상의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서 같이 잘 하도록 연구해서 노력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을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딱 결론 내립니다. 이 재림 계시는 청량 사역을 통해서만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만약 청량의 은사를 받지 못한 사람이 이 재림 계시를 가르치면
그것은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저주를 받는 것이다. 여기서 저는 또 근래 와서 이걸 너무너무 체험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기회가 주어졌습니까? 편지같이 전하기 위해서 혼신을 다하기 바랍니다. 이런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이 청량의 은사가 없이 가르치니까요, 가르침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완전히 그 가르친 사람을 또 아주 미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아주 그 가르친 사람의 영혼까지 다 망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청량 사역이 없이 가르치면요, 그 배우러 온 사람들한테 내가 당해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배우는 사람을 망치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 배우러 온 사람한테 내가 당해. 우리 선교사님이 청량 은사가 약할 때요, 그냥 그 사람들이 그렇게 선교사님만 좋아해요. 내가 가르쳐 나오면 이상을 딱 벌써 그래요. 나한테는 안 배우려고 그래. 왜? 내가 가르치면 청량으로 가르치니까 그들이 변화돼야 돼. 주님이 원하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좋아하는 것이라도 버려야 되거든요. 주님과에 맞추기 위해서. 근데 우리 선교사님은 청량사에 약하니까 그런 거 전혀 요구하지 않거든요. 그냥 지식만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만만하지 그냥.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이 걔들한테 걸려갖고 아주 혼난 일이 굉장히 많아요. 시험에 몇 번 빠질 뻔했어요. 솔직히 따지고 보면 시험에 빠져가지고 그냥 10호까지 가있었다가 올라오고 그랬잖아요. 그냥?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실제대로 공격을 당해가지고 곤욕을 칠 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한경 선교사님이 지금 카이로에서 시험에 들어가고 뭐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데, 한국이 아주 마찬가지요. 한국이 오면 해결될 줄 알아. 천만의 말씀. 거기서 해결할 수 없는 분 여기 온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기서 맨날 말씀이 떨어지고 은혜가 떨어져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 보면은 가끔 가다 그 사람들한테 당해가지고 그냥 가슴이 불룩불룩 하고 그냥 답답하고. 아이고 참 쪼를 했어요 이번에도 아주. 제 청량 사역으로 간신히 빠져나왔습니다. 네. 4대 교회는 재림을 온전하게 잘 믿다가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육신적인 신앙으로 타락해버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사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보면은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라 그랬죠.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렇게 성령을 소멸해버리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을 숭배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그런 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이다 그런 말입니다. 4대 교회가. 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모든 것이 성령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도 성령으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재림을 믿게 해주는 성령은 7년의 성령이다 그렇게 보죠. 그 재림을 믿고 흰옷을 입었어도 이제 성령으로 살아야 돼. 그래야 점점점 온전해져가지고 완전한 데 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도교회는 재림을 믿고 흰옷을 입고 재림을 믿고 이런 데까지는 성령으로 잘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흰옷을 딱 입으니까 죄악이 다 사라지고 막 이러니까 이제 찾아오는 게 뭐냐면 안식과 평안이 찾아오거든요. 이때가 아주 위험한 때예요. 2000년 교회 역사를 봐도 그래요. 그 어느 나라 교회든지요, 핍박받고 박해받을 때는 교회가 살아있습니다. 마귀가 꼼짝 못합니다. 그런데 아주 축복받아가지고 편안할 때, 그럴 때 마귀의 욕받아서 작살나버려요. 러시아 교회도 그랬고, 미국 교회도 그렇고, 지금 한국 교회도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가장 정말 경계하고 또 경계하고 근신할 때가 뭐냐면은 핍박받게 환난 당할 때가 아니에요. 그럴 때는 경계하지 말라고 해도 경계하게 돼 있어요. 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우니까. 근데 영적으로 편안하고 육적으로 편안하고 이럴 때가 문제예요. 그럴 때 탁 이 마귀가 치고 들어와서 성령을 소멸시켜버려. 그래서 편안하면은 성령 따라 살지 않습니다. 자기 멋대로 삽니다. 힘들고 어려우면은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다가 그 사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랬어.
편할 때는 절대 하나님 안 찾아. 우상숭배하고 그래. 마귀 따라가면. 그러나 힘들고 어려우면 또 지야 하고 성령 따라다가 그걸 반복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될지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령으로 7명을 받아서 재림명을 받아가지고 재림을 믿습니까? 네. 철저하게 재림명을 따라서 순종함으로 해서 그 믿는 것을 지켜야 된다는 믿음을. 사도교회 같이 빼앗기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교회는 첫째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은 겉으로는 믿지만 속으로는 안 믿는다 그런 얘기예요. 네. 육적으로는 믿지만 영으로는 안 믿고 안 믿는 교회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며 또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영적으로 믿는 것만 인정하시는 분이다 그런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안 믿으면서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믿어도 그건 오히려 하나님이 원수같이 생각하지 그런 믿음과 행위는 절대로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영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제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예물을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예물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여기서 영모라는 것은 그 사람이 뭐 키가 크다 영모와 신장 이랬습니다. 신장은 뭐예요? 그 사람의 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모는 그 사람의 육체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육체를 통해서 나타내는 성격, 뭐 지성적인가, 이런 것들이 영모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영모와 신장을 안 본다는 거예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중심은 뭐죠? 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영모가 영이 아니에요. 영모가 중심이 아닙니다. 그 사람 얼굴에, 영모라는 것은 특별히 얼굴 영자, 모양, 그런 말이잖아요. 그죠? 예. 이 얼굴에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나타나잖아요. 그죠? 얼굴에 그 사람의 이성이 뭐 다 나타납니다. 그죠? 그러므로 영모를 보지 않는다는 그 사람의 이성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그 사람의 행동이나 행위나 이성이나 이런 걸 보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것보다도 그 사람의 영을 본다 그 말이에요. 영이 어떻게 죽어있는가 살아있는가 활동을 하고 있는가 거룩한가 깨끗한가 더러운가 이런 걸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성령을 따라 중심으로 해야 됩니다. 겉으로 하고 유선적으로 하고 형식적으로 하면은 그것은 바로 죽은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더군다나 사대교회는 영이 죽었으면서도 죽었다는 것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We are alive, but we are dead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alive란 말은요 살았다, 활력이 있다, 활발하다, 뭐 생기가 넘친다, 민감하다, 전류가 통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dead는 무슨 말이죠? 죽었다, 활기가 없다, 무감각하다, 잠잠하다, 움직이지 않는다, 메마르다, 쓸모가 없다, 폐허가 됐다, 녹초가 됐다,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 죽은 뜻이 고요하다, 뭐 이런 말을 가지고 있어요. 정반대입니다. 그러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진 자는 겉과 속이 너무도 정반대로 다르다 그런 말. 너무도 완전히 이것은 외식적이다 그 말. 여러분 영이 죽었으면 그냥 죽은 사람처럼 행동해야 돼.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솔직하고 정직하고 진실한 행동이다 그 말. 그럴 때 하나님께서 회개행을 쫙 보내서 싫어하는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영이 죽어가지고 영적으로 죽은 행동을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동이 교회에 엄청난 피해를 입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가 피해 안 입으려고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막 죽은 것처럼 그 행동하잖아요. 하나님이 놀라고 회개시켜버려요. 그냥 놀래가지고. 그런데 문제는 영적으로 죽었으면서 지가 산 것처럼 행동합니다. 이건 다른 사람한테 피해를 안 입혀. 그러니까 하나님도 손도 안 쓰는 거야. 그러므로 제발 좀 하나님 앞에서 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형식적인 그런 신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나오란 말. 진실하게.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보면 이런 자들을 예수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하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와 이 말씀과 일치합니까? 예, 너무너무 일치하죠, 그죠? 예.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다 하는 말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말이 바로 마태복음 23장 27절 이하에 나오는 이 말씀입니다. 그 말. 예. 그래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는 화 있을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화 있을 자라는 것은 뭐예요? 예. 화는 갑자기 예고 없이 찾아오는 그러한 재앙으로서 이 시대는 7년 대환란 재앙을 말합니다. 화는 불화자로서 이 불재앙을 말한다 그런 말이에요. 또 겉은 아름답지만 속은 썩은 시체들로 더러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애식한 자는 죄로 더러운 자가 아니에요. 죄로 더러운 자가 아니고 뭘로 더러운 자요? 죽은 시체들로 더러운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외식한 자는 한마디로 해서 살인자다 그런 말이에요. 겉으로는 거룩한 나라요 백성이지만 그러나 의인들을 죽이는 그런 자다 그렇게 이제 쭉 그 밑에 가면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들을 죽인 죄악이 관영한 그런 회칠한 무덤 같은 것이 바로 그들의 마음이다 이렇게 해요. 이와 같이 육신적인 신자는 영적인 신자를 죽이는 그런 살인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운명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신자라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재림 예수의 분대로 모집되어서 오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에서다 그런 말입니다. 참으로 신앙의 외식자는 무서운 자들입니다. 외식하지 말고 진실하게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죽었다면 죽은 자같이 행세해야지. 외식하면서 살았다는 그런 이름을 가지려고 하면은 외식하는 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이렇게 주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주님에게 외식하는 자, 또 회칠한 무덤 같은 자, 속에 사람의 시체로 울거리는 자 이런 심판을 안 당하려면 우리는 죽었으니까 그냥 죽은 자 같이 살아. 죽은 자 같이 살면은 이런 죄는 안 범하는 거야. 그러나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살면은 죽은 것도 억울한데 이렇게 엄청난 짓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또 마태복음 23장 43절에 보면요, 신앙의 외식자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울을 미혹해서 그 영을 죽여버린 에펜 마귀의 새끼들이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 바리새인들을 뱀이요 독사의 새끼들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런 말이에요. 말씀 가지고 영을 죽이는 자들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들 속에 이렇게 회칠한 무덤 같은 그들 속에 시체가 우글우글하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영을 살리는 것이 아니고 영을 죽이는 자들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 당시 유대 이스라엘은요 이렇게 다시 말하면 철저하게 육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것도 육적인 메시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어떤 메시아죠? 영적인 메시아입니다. 인간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주는 메시아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지는요 그런 메시지가 아니었어. 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었어.
육적인 축복을 주는 그런 메시아였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관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예수를 죽인 거예요. 자기들이 바라는 예수가 아니야. 이렇게 육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메시지를 통해서 영을 죽이는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회칠한 무덤과 같은 사람들, 그 속에 시체가 많이 있는 사람들, 시체로 마음이 더러워지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육적인 이성적인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하는 것을 이 시간에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가르치기를 원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통해서 육적인 생각, 이성적인 그와 같은 신앙이, 자의적인 숭배, 이것이 인간적인 인본주의 신앙이 얼마나 무서운 신앙인가 하는 것을 좀 뼈저리게 깨닫고 이런 신앙에서 떠나려고 노력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하나를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예수님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하고는 정말 앙숙이네요. 너무너무 무서운 말로 이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감히 강당에서 정말 전하기도 정말 두려운 그런 말씀들이 예수님의 입을 통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주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도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육신적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은 이 신랑 예수에게 이런 책망과 꾸지람을 들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그렇게 우리 안에는 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육신의 생각이라는 자아가 전부 우리의 원수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나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아는 죽어야 돼요, 그죠? 자아는 죽어야 돼. 육신의 생각은 버려야 돼. 근데 육신의 생각 버리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나 죄를 믿고 흰옷 입으면 버려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떻게 보면 흰옷은요, 그 자아를 갖다 싹 없애버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흰옷을 입으니까 내 자아가 싹 사라져버리고 없더라고. 근데 없어진 자아를 다시 끌어와. 이것은 개가 토하했다가 그것을 다시 먹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너무너무 징그러운 행동이에요. 여러분들 기분 좋게 버려버린 자아를 다시 끌어와서 쓸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나 그걸 보는 주님은 그냥 개가 토했던 걸 다시 먹는 주님을 아주 징그럽게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시각이 제발 주님의 시각으로 변하셔서 흰옷을 입음으로 말미암아 버려진 자아를 다시 끌어오지 마세요. 그거 우리의 힘으로 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자아를 갖다가 물려준 거예요. 참 하나님의 종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지옥 자식을 만드는 것인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기이한 일입니다. 계시록 17장 6절에도 보면요, 같은 성도라고 하면서 성도들과 예수 증인들을 잡아서 그의 피를 마시고 취한 그런 음료를 보고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고 기이 여기고 크게 기이 여겼다 하는 그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사도 요한이. 또 사도 바울은요,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신으로 끝마쳐버린 그런 갈라디아 교회를 보고서요, 이상히 여겼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렇게 영계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그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계로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긴장하고 근신한 마음으로 이 영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함부로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래서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 찾아서 헤매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헤매는 그곳이라면은 영계요 현실이요? 마귀는 영적 동물 아닙니까? 그죠? 그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산길자를 찾아서 헤매는 곳이라고 해서 바로 영계입니다. 그러면 영계를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는 근신하고 경계하고 껴있어서 들어가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오늘날 그냥 하나님의 성령에서 영계로 들어간대요. 전혀 근신한 말, 두려운 마음이 전혀 없어요. 근신한 말이 무슨 말이죠? 유라처럼 바짝바짝 언 길을 걸어가는 그런 모습에서 그 어원을 찾는 말 아닙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세계로 들어가는 길은요, 정말 조심해서 한 발짝 가야지,
아주 지가 뭐 대단한 실력이라 가지고 이렇게 가다가는 꽝 넘어지는 것이야. 이 재림은 완전히 연기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여기는 막 우는 사자와 참길자를 찾아서 헤매는데야. 그러므로 근신해야 됩니다. 참 조심, 한 발 떼야 돼. 함부로 지 맘대로 설치다가요, 여기서 꽈당 넘어져가지고 미끄러져 버린 영혼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이라도 조심하세요. 네. 절대로 미혹을 받거나 넘어지면 안 됩니다. 네. 미혹을 받는다는 건요, 그 사자에게 삼킨 바 된다는 겁니다. 이 모든 불행이 바로 외식하지 말고 솔직하게 자신을 표현할 때 막을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영이 죽었으면 죽었다 하십시오. 절대로 살았다는 이름을 가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영이 죽었다는 것은 성령을 소멸했다 그런 말이에요.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우리만 성령을 소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소멸하시는 불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불에 의해서 소멸되지 않으려면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뭐예요? 성령으로 믿는 겁니다. 그러면 절대로 성령을 소멸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성령을 소멸하면은 하나님도 그의 불로 우리를 소멸해버려요. 그 우리의 영이 그래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소멸죄를 회개하고 다시 성령의 불을 받아서 성령으로 살면은 죽은 영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7명을 가지고 나타나신 것이고 또 7명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는 그러한 7배의 종을 가지고 이 사대교회에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7명과 7배를 가지고 사대교회에 나타난 것은 성령을 소멸해서 죽어버린 그들의 영을 다시 살려주려고 나타난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죽어버린 영은 이 성령으로만이 또 성령 충만한 종으로만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러나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았다 하는 이름을 버리시고 7별의 지도자의 지도를 받아서 7명의 성령을 따라 다시 행하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7명, 이거 성령이죠. 7별, 이건 뭐예요? 7명을 받은 주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7명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는 그런 주의 종이다. 그러면 7명을 소멸했습니까? 7별의 주의 종을 만나야 돼. 그래서 사대교회 이렇게 7명을 가지고 오시고 7별을 가지고 오셨어요. 왜 7명만 가지고 오지 왜 7별까지 가지고? 그건 7별의 지도를 받아야 7명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의도입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영이 소멸돼서 성령을 소멸해가지고 영이 소멸됐습니까? 7별을 찾아야 돼. 원래 주의 종이 이렇게 가르치고 안수하고 그럴 때에 성령이 임하는 거죠. 두 번째,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렇게 말해요. 너는 일깨워라 그렇게 말했는데 이것은 비와치펄입니다. 너는 조심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경계하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주의 깊게 모든 것을 감시하듯이 대하라 그런 말입니다. 영이 죽어버리면 조심해야 됩니다. 또 비웨이크 그랬습니다. 이 말은 너는 잠을 깨라 그런 말입니다. 너는 눈을 뜨고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깨달아 알아채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활기를 띠고 되살아나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너는 다시 소생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어 힘이 없다고 주저앉아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살할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다시 살아나기 위해서 전력 투구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다시 소생하라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깨달아 알아채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이 소멸되면 아무것도 깨달아지지 않아요. 막막합니다. 그럴지라도 거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어떻게 쓰든지 깨달아서 알아채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주위가 어둡다고 그냥 앉아서 죽을 거요? 응? 봉사는 어두워도 잘만 더듬어 다니면서 밥도 잘 먹는다, 그냥? 어두워져서 살아야 돼. 어두웠다고 죽을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므로 찾아야 된다, 어둠 속에서라도. 어둠 속에서 찾기가 힘들죠. 저도 청양사역 가면요, 그 지대가 너무너무 영적 어두운 지대가, 거기 어느 교회 가서인지 구분 안 돼요, 그냥. 야, 그런 데 가서 청양하려면 너무너무 힘들죠. 그렇다고 그 멀리 간 거기서 청양을 알아볼 수도 없고, 막. 그냥 헤매요. 이겨야 되나, 저거 있더라. 없어. 대만 그 수도가 뭐지? 타이페이인가? 거기 갔는데 얼마나 시커멓게 어두운지 도대체 어느 교회가 택한 교회인지 모르겠어요. 대만 시를 다 뒤지고 다니는 그 큰 교회를 한 10여 개를 들어가는데 없어요, 교회가. 야, 미치겠더라고. 근데 지도 보는데 뭔가 희미하게 떠오르는 게 있더라고. 거기서 조금 떨어진 지역, 거기에 있다. 그런 것이 아주 모기 소리만치 들려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면 찾아가니까 거기서도 세 군데나 들어가서 또 없어요. 그래가지고 물어보러 이 시장통 구석에 들어가니까 시장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거기 가니까 거기가 택한 교회가 있더라고요. 대만이란 나라 중에서는 유일하게 살아있는 교회는 이거 하나뿐이다 그러더라고. 놀라워요. 밝으면 다니기 좋죠. 그러나 어두워도 다녀야 돼요. 살아나야 됩니다.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랬습니다. 킹제임스 버전에 보면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구어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돋구어 주어라 이런 말. 스트렝크선입니다. 강하게 하다, 힘을 돋구다 뭐 이런 말. 그 다음에 the things which remain. 이 remain이란 말은 뭐냐? 뭐 잔액이다, 장고다, 남다, 전속하다, 머무르다, 체제하다 뭐 그런 말입니다. 성령이 소멸되어서 현재 교통이 없어서 답답하고 괴로워도 과거의 성령으로 주어지고 진행되어 온 일을 강하고 힘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노력해라 그런 말. 그게 바로 살 길이야. 정말 어둠 속에서 뭔가 막 빠져나갈 때 그것을 나의 디딤돌이 되는 거다 그 말이야 그것이. 근데 그것까지 버려버리면 나는 천길만길 낭떠러지 떨어지고 마는 거야. 지금 어둠 속에서 막 거꾸로지고 있는데 옛날에 성령으로 받았던 그것이 바로 나를 지탱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이야. 우선 지탱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업이 망할 때 우선 현상 유지라도 해야만이 다시 때가 와가지고 사업이 번창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건 아니야. 그와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소멸됐을지라도 현상 유지라도 해야 된다 그 말이야. 과거에 받은 은혜를 이용해서 현상 유지라도 해야 돼. 그리고 나갈 때 언젠가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사 또 신앙생활에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런 말이야. 그런데 조금 힘들고 어렵다고 다 내 뺑겨쳐버리고 남을 하라 그러면 주님도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바 죽게 된 것을 붙잡으라 그런 말이에요. 붙잡으라는 것은 그걸 붙들고 늘어지라 그 말이에요. 그걸 붙잡고 있어야 또 살아나갈 수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성령이 소멸되어서 현재 그 교통이 없어 답답하고 괴로워도 낙심하지만 말고 진행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일을 변함없이 그대로 전속하라 그런 말. 또 성령이 명하셨던 처소에 그대로 있으라 그런 말. 그래야 다시 떠나셨던 성령이 불쌍히 여기서 찾아주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교회에서 그냥 어떻게 하고 성령이 소멸되면요 교회생활 자체가 막 이상해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그냥 주님이 명하신 그 처소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 저 여기서 10년 동안 버텨냈습니다. 여기서 떠나려고 얼마나 수없이 머물신지 몰라요. 정말 지겹더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잘 됐으면 왜 지겹겠어? 안 되니까 지겹지. 걔 저놈에다 못을 박아버리고 내가 여기를 갖고
사실은 그런 꿈은 꾸고 있어, 가끔가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께서 말리하시어서 여기서 버티고 있습니다. 그 버틴 결과 그래도 이런 것이라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다니까 그냥. 내가 왜 여기 있었는지 도대체 이거를 몰라. 근데 버티고 있으니까 어느 날인가 딱 재림이 은혜를 주시더라고. 네? 그러고 지금 뭐 세계 청량을 하러 다닌다고 다니고 있고 말이야. 그전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냥. 그냥 주일날 딱 끝나면요. 그냥 사람 없으면 비워놓고 나는 기도는 올라가는 거야. 산에 올라가서 쉬어. 잠만 푹 부려다 사람 있으면 사람한테 재밌게도 맡겨놓고 올라가. 맨날 나는 교회 안 있었어, 그냥. 주일만 지키고 돌아다니는 거야. 근데 지금은 하룻밤도 어디로 못 가게 하잖아요. 여기다 꽉 뿌려 엎혀놓고. 왜? 신부가 됐기 때문에. 부인은 집에 있어야 돼. 실컷 일하고 왔는데 집에 없어봐. 성기를 확 나지. 그와 같이 이 교제의 신부가 되면 주님이 명한 장소에 있어야 돼. 그래야 주님이 다시 찾아오셔. 만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만나서 은혜 주려고 왔는데 어디로 가버리고 없네. 이 잡것이 어디로 갔어. 아무리 찾아봐도 어디로 간 줄 알아야지. 주님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 행한 대로 갚으시기 때문에 어디로 가버리면 몰라 못 찾는 거예요. 내 행위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온전한 행위는 믿음으로 성령으로 하는 행위입니다. 성령을 떠난 행위는 온전한 행위가 아니고 불온전한 행위, 믿는다 하면서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행함이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대교회는요,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니 얼마나 왕성하게 활동을 했겠어. 그렇잖아요? 이 어라이브가 무슨 뜻이라고 했어요? 활동하다, 민감하다, 아주 민감해 또. 그러나 하나도 행위가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하지 않으려면 그냥 누워 자빠 잠이나 자. 인간적으로는 아무리 떼주고 달아가도 필요 없다는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는 필요 없어 그거는. 지 앞에서는 좋은 굉장한 업적이고 그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한 행동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됩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안 하려면 절대 움직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면 못하게 하잖아. 헌금도 성령이 아니면 저는 못하게 하잖아. 지 이름으로 해봐요. 아나니와 삽들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믿고 의인된 그러한 성도는 성령으로 온전히 행해야 됩니다. 완전하고 완벽하게 지독하게 그리고 철저하게 정확하고 순수하게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온전한 행위다 그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습득하는 것이 바로 온전한 행위다. 불완전하게 자행하지 마시고 성령을 따라서 그 무엇인지 온전하게 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회개하는 방법입니다. 성령으로 은혜 받은 것을 기억하고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사대교회는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죽어버린 교회였습니다. 그러고 보면은 받은 은혜를 지키지 못하면은 죽어버린다는 사실입니다. 참으로 지킨다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재림명을 받았습니까? 잊지 말고 그 방법에서 떠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또 지키지 못한다는 것은 잊고 기억하지 못한다 그런 말. 그러므로 지킨다는 것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들었는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하면은 재림의 수가 도적같이 오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적은 죽이고 빼앗는 자다 이렇게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키지 못했다는 것은 도적을 만나게 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도 도적 맞고 낙원도 도적 맞고 그 속에서 솟구치던 은혜도 도적 맞고 신호도 도적 맞는 것이 바로 사대교회였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또 주님의 때를 알지 못하게 된다 그런 말. 주님이 오시는 모습이 영계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재림이 와도 알지 못하게 되어버리는 그러한 영적 상태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재림에 대해서 소경이 되는 것이요
또 영혼의 눈을 도적 맞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 오심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미련한 다섯 처녀와 같이 되었다는 것이고, 또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하고 환란의 불 가운데 떨어져서 거기서 슬피 울며 탄식하는 그런 신세가 된다, 그런 말인 것입니다. 참으로 이렇게 믿었어도 성령으로 행하지 않으면은 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실감시켜주는 그런 말씀으로 믿습니다. 사고한 신앙생활은요, 어떤 신앙생활이든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주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것이 아주 기초적인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축복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제4대교회는 이와 같이 기본이 없었어. 기본이. 뿌리가 없었어. 이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기본이고 뿌리고 또 주춧돌입니다, 신앙이.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삶이 이루어져야 그 후에 그냥 꽃이 피고 열매가 맺어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말 신앙을 지키는 것 너무너무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 또 정말 그 믿음 이런 것들을 지켜주시는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것을 지키고 유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연자재하면요, 순간에 빼앗겨버려요. 맞아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나 사랑도 얼마나 주셨습니까?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그 경외심과 사랑이 점점점 소멸되었고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재림에 대한 소망도 날마다 시간마다 나의 신랑 예수, 그 뜨거웠던 소망, 어디로 다 가버렸습니까? 성령을 쫓아 행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재림에 대한 뜨거운 소망이 있어도 자체를 감춰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행하면은 작았던 소망이라도 다 커지게 되고 작았던 사랑이라도 더 뜨거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소멸하지 말자는 거예요. 성령은 불입니다.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불이시고 사랑을 주는 불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소망의 불을 자꾸 꺼버려. 불순종함으로 해서, 거역함으로 해서. 그러시면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우리가 무슨 공적을 쌓았을지라도 그 공적은 시험의 불에 다 타버리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대 교회는 재림을 믿었지만 그러나 성령이 없이 인적으로 믿은 소위 인본주의 재림 교회였습니다. 인간 육신의 생각으로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인가 하는 것을 경고해주는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참으로 정말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미련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받은 바 은혜를 지키지 못한 가치관이 혼돈된 그런 에스와 같은 망령된 교회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이 주님께서 주신 이 재림과 소망과 사랑을 귀하게 여겼더라면 어떻게 그것을 지키지 못했겠습니까? 그것을 무가치하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지키는 것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마귀가 틈타서 결국 빼앗겨버린 거 만 거다. 그러므로 4대 교회 같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분 여기서 재림 예수께서 주신 은혜들을 정말 여러분의 생명보다도 더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영으로 믿었으니 일곱 영을 따라 행하심으로 예수 신랑을 맞이하시는 그날까지 변치 말고 신앙생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4대 교회는 정말 재림을 잘 믿었지만 그러나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믿음을 잃어버린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지키지 못한 교회였습니다. 그 결과 죽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도적과 같이 오는 예수님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와도 만날 수 없는 미련한 다섯생과 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시대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주어 재림 믿는 것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지키는 것은 더 힘들고 어려운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성령을 따라 행하면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므로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전심전력을 다한다면은 모든 것을 힘들지 않고 다 유지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일곱 영을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철저하게 배워서 능숙하게 편하게 쉽게 성령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